우리가 잠시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한 소년의 고백 감사를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감사를 좀 생각해 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100일쯤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저는 부모 댁에서 자랐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부모를 엄마라고 부르며 자랐어요. 9살쯤에는 새엄마라는 분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어떠한 일로 교도소에 오래 계셨고 저는 처음 보는 새엄마와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새엄마께서 갑자기 이제는 너를 못 키워준다 하시면서 무작정 쫓아내셨어요. 갈 곳이 없는 저는 이제 친척과 할머님이 계신 수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할머니께서 나서셔서 키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할머님이 여든이 다 된 나이셨어요. 부모님 없이 자란 저를 할머님은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님이랑 둘이 살게 됐는데 할머님이 받으시는 노인연금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대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간호사분께 여쭤보니까 수술비가 200만 원이 나올 거란 거예요. 저는 당시에 수중에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 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하다가 더 다쳐서 크게 다치면 할머니께 오히려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로 성공을 하자, 퇴원을 하면 당장 공부를 시작하자 하고 생각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또 할머니께서 잘 사셨더라면 오히려 저는 삐뚤어졌을지도 몰라요. 친구들이랑 어울러 다니면서 할머니를 속삭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맥주 감사절 또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은택을 받은 자인가 오늘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 상반기 여러분 어려웠을지라도 또 그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또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남겨주셔서 오늘도 호흡하고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맥주감사절 로마서 강의 마지막 말씀으로 나의 복음은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진 최대의 자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물이요? 아니면 시설이요? 아니면 이 자리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서아프리카 부족 전설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게 그 해에 젖소가 이 우유를 많이 생산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그 해에 유독 젖소가 잘 젖을 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이 젖소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밤새 마구간에서 이 젖소를 관찰하고 있을 때 정말 깜짝 놀라울 만한 그런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머리에 양동이를 이고 하늘에서 천사 선녀가 샥 내려오더니 이 양동이 가득히 젖소의 젖을 짜가지고 다시 이것을 사뿐히 머리에 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옳다.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마구간에 그 다음 날은 여러분 그물을 쫙 깔아 놓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간쯤 되니까 역시 천사가 또 내려와 양동이에 젖을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빨리 이 소년은 이 그물을 끌어당겨 이 선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선녀는 생포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묻습니다. 선녀에게 당신은 누구시며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그러자 선녀가 저는 하늘나라에서 온 선녀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의 마을에 우유가 부족해서 그 우유를 가지러 왔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이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요 무엇을 요구했겠습니까? 스토리가 뻔하잖아요.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선녀가 그러면 저에게 딱 3일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리 마을 가서 다 정리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정말 정확히 약속대로 이 선녀는 사흘 만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이 선녀가 큰 상자를 하나 가지고 돌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긴 할 텐데 절대 이 상자를 열어보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내가 당신과 결혼해 주겠소. 그래서 두 사람은요 이 청년은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겠다 약속을 하고 드디어 둘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았죠.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장 보러 간 사이에 즉 이 선녀가 장 보러 간 사이에 궁금증이 도진 거라요. 이 청년이 도대체 저 상자 안에 뭐가 들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이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자 안에는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빈 상자였습니다. 잠시 후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아내는 직감했어요. 여자들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왜 그 상자를 열어봤냐고.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텅 빈 상자를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던 선녀가 아주 슬픈 기색을 하고 말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 곁을 떠나야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언젠가 당신이 반드시 이 상자를 열어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상자를 열어보고 저에게 빈 상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상자는 빈 상자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고향 마을의 공기와 향기가 가득 차 있는,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저에게 그토록 소중한 것을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 소중한 것을 같이 소중히 여길 수 없고, 제가 본 소중한 것을 같이 느낄 수 없는 당신과 어찌 같이 머물러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저는 제가 경험한 복음, 저를 거듭나게 했던 복음, 제가 느끼고 감격스러워했던 이 복음, 저는 여러분들도 느끼고 보고 그리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이 결론 부분, 로마서의 결론 부분을 기록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가장 위대한 비밀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맺고 있지요. 지금까지도 로마서를 사도 바울은 기록해 오면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선포해 온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선포했죠, 우리에게. 그리고 12장부터 지금 보고 있는 16장까지는 복음에 근거한 복음적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선포하며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 결론을 맺는 이 장면 속에 다시 복음의 비밀에 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찬미 형식으로 나타난 바울의 복음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 여러분 첫 소절이 뭡니까? 나의 복음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복음, 자신을 거듭나게 했던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에게 전달된 복음, 그의 삶을 바꿨던 복음, 그의 삶의 초점이 되고 표대가 되었던 복음, 그것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이라도 버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복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내용이 뭔지 25절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의 복음과 and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구별된 것처럼 나타납니다. 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것이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로 기록된 원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뭐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냐면 나의 복음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 나의 복음 이꼬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가장 위대한 소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전달된 복음에 관해 그가 로마서 1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복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바울이 편지를 로마에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최고의 정치력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황금을 축적하고 있던 눈부신 황금의 왕국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최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은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세계 최고의 철학적 체계를 발전시킨 그런 정말 국가적 지성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니까 로마의 최고의 정치력으로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눈부시게 축적된 이 황금이 단 한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없었노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강한 군사력이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을 바꾸는데 그 군사력은 무력했다라는 겁니다.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철학 체계가 담긴 그 체계가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로마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바라봤더니 그 찬란하다고 하는 로마가 무기력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 로마가 정복한 유대 땅 팔레스타인의 작은 나라 출신의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정복했던 로마 제국을 향해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나의 생명이며 나의 소망이며 나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 구원이 없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직접 자기에 대해서 계시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의 결론에서 다시 이것을 확인하고 그 로마에 있는 시민들을 향하여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진수, 이 복음의 유일한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거룩한 빛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의 계시 과정을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뚝 떨어졌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준비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 하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날 것을 미리 아셨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그가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한 제물로 인류의 새로운 생명을 위한 씨앗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영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 이 복음이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명확합니다. 복음은 난해성이 없어요. 세상의 철학은 난해하고 그리고 또한 난해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난해성이 없고 추상성이 없습니다. 복음은 가장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렇습니다. 공부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복음, 누구나 쉽게 깨달아 알고 이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를 통하여 전달되고 기록된 이 복음, 이제 이 복음을 우리는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음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계시의 완성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 복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을, 변화의 길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계시가 있어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이 복음, 이 복음의 계시 과정을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진언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복음의 축복에 대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복음의 축복, 복음이 가져다주는 축복이 뭐냐? 먼저는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축복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의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축복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그들이 믿어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26절 중반에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런데 제가 만약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구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분명 의도적 기록입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묵상했더니 구원은 여러분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신앙의 출발점이고 첫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을 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복음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완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의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순종을 통하여 복음의 완성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당신의 영광이듯이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복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이방인으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어보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사람의 불행, 인간의 불행은 뭘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죠? 예, 그러든가요, 여러분? 저도 다 해봤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의도와 상관없이 마음껏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안과 허무와 저주와 방황과 우리가 지냈던 삶들이 무의미한 삶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와, 순종이 축복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강교회 성도 여러분, 철도 위를 달리고 있는 이 철마가 그 철도의 길을 떠나기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탈선이고 파선이고 망하는 길이고 추락이고 그리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마의 행복은 예정된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감이 바로 철마의 행복인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늘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바닷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도 진정한 행복은요, 물결을 거스름이 아니라 그 물길을 따라 살 때에 그 물고기들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순종하며 부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그래요.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유혹이 생길 수 있어요. 글쎄, 기독교가 이것밖에 없을까? 그냥 맨날 가도 똑같은 얘기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라고 밤낮 똑같은 소리 말고 좀 다른 복음은 없을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복음을 넘겨다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오히려 흔들리게 됩니다. 이상하죠? 신자가 진정으로 삶과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이 일은, 여러분, 신자를 신자되게 하고 신자를 견고케 하는 일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뿐이에요. 복음뿐이에요.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하잖아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리일까? 저게 진리일까? 기웃기웃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하죠. 오히려 도리어 우리가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복음 위에 서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견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구원이요 순종의 놀라운 삶을 열어주지만 신자들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6절 후반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미 알고 믿는 우리에게 견고케 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 받게 하여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푹 빠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푹 빠집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푹 빠져 살 때 우리의 뿌리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신자들에게는 복음을 붙들면 붙들수록 내 삶과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놀라운 축복,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복음을 찬미하며 여러분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미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미를 돌리고 있어요. 바울은 흔들렸던 자기의 인생, 이 철학에서 저 철학으로,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방황하는 그의 끊임없는 인생. 그러나 드디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비로소 그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또 나가 복음을 전해 보았더니 이웃들이 축복을 받고 자기의 동족들이, 이방인들이 변하는 모습을 그의 눈으로 목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인류의 소망이요 전 세계의 희망이고, 그리고 소망인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내가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견고함의 근거, 모든 민족의 소망, 인류의 소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껏 달려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통한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얼마나 지혜로우신가를 묵상하다가 바울은 이렇게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돌아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저도요, 아까 나왔던 청년처럼 그렇게 더 불운하지 않았지만 저도 역시 가난한 아주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 가슴에 맺힌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병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제가 유명하게 되는 것이 저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두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이러던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도 나가고 알았지만 인격적으로 제가 복음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에 이상하게도 제가 붙들고 있던 이 두 가지 소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떼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붙들고 있던 이 두 가지 소망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한 번도 부자가 되고 싶은 유혹 앞에 제 마음이 빼앗겨 보거나 사로잡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또 그간 목회 생활하는 동안도 주님은 저의 필요를 아주 성실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넘치지는 않았지만 딱 맞게 여러 까마귀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주님이 그래 착하다 그러면 넘치도록 채워주신 때도 있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유혹도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며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복음을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 자리를 찾거나 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역시 믿지 않으시는군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욕심만은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여러분도 이 욕심을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욕심입니다. 복음이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제가 섬기고 있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이 우리 민족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민족을 바꾸는 소망인 이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도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목사, 선교사의 문제가 뭔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목사, 선교사, 여러분 그 문제는요, 회의, 전략에는 능수관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사로서 혹은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가 어떻게 목사이고 어떻게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욕심. 저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이 복음의 비전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만드는 주인공들이 이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에 다른 것에는 절대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같이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내 생명도, 때로는 내 젊음도, 내 자신도,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미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축복이고 이 복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임을 믿으시며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복음의 열정, 복음의 야성, 그리고 귀한 복음에 사로잡힌 이들이 되어 이 시대를 변화시켜가고 가정을 변화시켜가고 민족을 변화시켜가는 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